한나의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큰 패거리가 나오셨어요. 목소리는 좀 작았어요. 한나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 한나는 아주 훌륭한 여자분이죠. 아들을 기가 막히게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한 선지자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뭘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그 옛날에 소박 맞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박을 맞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두 번째 마누라 분인나가 들어와서 엘가나라는 신랑하고 살았는데 그 두 번째 마누라가 어떻게 구박을 해야 되는지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가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대낮부터 정신이 없나 술 챘나 막 왜 와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 먹고 술주정을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실은 한나라는 여자인데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한 마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냥 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만한 선지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한나가 나중에 노래해요. 야,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진토에서 나를 일으켰다라는, 거름더미에서 나를 살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나 회원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계속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만군,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예요. 의미는 영어로는 Almighty라고 그랬잖아요. Almighty, 완전히 전능하고 전능한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Almighty God이에요. Almighty God,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걸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서 나는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유는 뭐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게 선물을 주셨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믿음 하나 가지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돈 좀 주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물론 뭐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뭐지? 막 의심을 하면서 별의별 걸 다 물어보고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님! 왜? 목사님, 저 사실은 차비가 없어요. 차비 좀 주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뭐 때문에? 그냥 목사님 하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애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낌없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무슨 뭐 더 잘해서 너무너무 의롭게 살았고 너는 너무너무 세상에서 막 모범이 되고 너는 세상에서 너처럼 아주 막 헌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람으로는, 이 구원은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요, 몇 수십만 명을 동시에 해방. 바로 왕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인 엄청난 억울함이에요. 자기 민족을 지탱해주는, 자기 사회를 지탱해주는 그 인프라 자체를 다 무너뜨리면서 그걸 내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어떤 모세 하나 보내가지고요, 막 메뚜기 재앙 막 내리면서 너 보내. 결국은 항복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랍고 기이한 일을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건이거든요. 돌아오는 사건도요,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들이 무슨 뭐 포로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죄값 치렀다, 이런 생각 갖고 오는 건 줄 아세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일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어떤 것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인생이 살 길이 뭘까? 뭐가 살 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가 살 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스가랴 선지자, 또 앞에 보면 학개라는 책이 있어요.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살 길입니다. 그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 성전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성전을 제대로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기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다 무너진 거야. 포로로 돌아와서 뭐 있겠어요? 무슨 뭐 형편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생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이 신앙적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합시다. 여러분, 삶은 그런 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면서 외쳐요.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사실은 뭐 다 되는 것 같지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중에 이제 뭐 성전도 건축되고 그러는데 사람들 관심이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었냐면 그들이 1년에 4번을 금식을 했어요.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왜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에 그들이 금식을 했냐면 4월달은 예루살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된 때예요. 5월달은 성전이 파괴된 때예요. 7월달은 유대인이 학살된 때예요. 10월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때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뭐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포로로 살면서 그런 기간들을 쭉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늘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막 죽을 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이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가 정말 이게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해준 게 7장 8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사람들의 질문은 우리가 금식이고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은 뭐냐면 금식 그동안 왜 했어? 뭘 위해서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대답인데요. 그 금식에 대한 지적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이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희락을 내가 줄 건데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절, 이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도 함께 데려가 달라. 유다 사람 한 사람한테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매달려 갖고 우리도 좀 데리고 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말 자체는 뭐 짧은데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을 했어. 금식 우리가 계속 해야 돼?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4월 달에 한 주간, 5월 달에 한 주간, 7월 달에 한 주간, 10월 달에 한 주간 금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힘든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좀 회개하자, 돌이키자 막 이래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결심을 가지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을 하는 사람은 펌을 쟀을 테고 내가 그래도 금식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징그럽게 금식만 때가 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걸 좀 피해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금식? 그거 왜 했는데? 이 본질적인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 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여호와를 찾게 될 거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거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질문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 옆에 부흥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부흥을. 내가 네 삶,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영적인 질문이 뭐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옳은가? 이게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자꾸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전이 막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막 면죄부를 팔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구원은 믿음으로 되더라. 은혜로만 되더라. 그 말씀에서 얘기 안 한 걸 가지고 자꾸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늘 하나님, 내가 바르게 서고 있습니까?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킴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른 신앙생활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게 바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부흥을 약속하세요. 삶을 내가 이렇게 바꿔놓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대답이 19절 마지막에 이 하반절에 나온 거예요. 금식 그건 다 절기를 바꿔내는 거다.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줄 거다라는 거예요. 바꿔줄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한번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개념에 그것보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메트예요. 에메트라는 말은 진실한 거, 이게 정직한 거, 이걸 얘기해요. 그럼 진실과 정직을 성경에서 어디 진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알죠?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리대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를 따라가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는 화평하고 늘 같이 가는 거예요. 화평은 뭐예요? 샬롬이요. 샬롬. 이건 평안이요. 완전한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진리, 한쪽에서는 화평. 이 두 개를 잘 조화시켜 나가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자꾸 옳은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화평이 없는 진리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여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 어떤 호르몬이랑 사는 아들이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걸 위로해 준답시고 조문을 갔어요. 조문 갔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했는데 밥을 뒤져보니까 밥밖에 없어.
그래서 팥밥을 한술 떠가지고 탁 먹고 있는데 친구가 조문을 왔어. 조문을 오자마자 팥밥을 먹는 그 친구를 보고 너는 니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팥밥을 먹으면 되냐고. 이게 친구가 깜짝 놀라갖고 왜 팥밥 먹으면 안 되나? 팥은 빨간색이라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 이 엄마가 죽었는데 그래 기쁨에게 이 밥을 먹으면 되겠냐고. 여러분, 친구를 조문 왔으면 친구의 사정도 살피고 어떻게든 그를 위로하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 한마디를 툭 던졌대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맨날 흰쌀밥 먹으니까 다 상을 당했다는 얘기인가? 그랬대요. 여러분, 진리는 화평과 함께 가야 되는, 여러분 삶이 이 진리와 화평을 함께 섞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생을 화평하게 만들고 이웃과 이웃이 화평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너희 삶을 이렇게 좀 바꿔가라, 나를 따라오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삶이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면서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들은 늘 이 남을 판단하고 하는 때는 정직한 재판을 해야 돼요. 난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서로 해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그 7장에도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한번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 거 보면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돼서 왔어. 그렇다면 너희들 삶에 진실과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과 화평을 위한 삶이 뭐냐?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인애와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음이니라. 너 옛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왜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가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늘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고 서로 화평한 삶을 도모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어떤 부부가 하도 맨날 싸우니까 서로 약속을 했대요. 여보, 우리가
이게 너무 말다툼이 심하니 이제부터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당분간은 글로 씁시다 그랬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가 출장을 가니까 글을 하나 썼어요. 내가 내일 출장을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 4시에 깨워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각을 하요. 부탁이요. 그러고 잤어요. 근데 갑자기 화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보니까 4시가 아니라 7시인 거예요. 7시.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그거 하나 부탁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다니 막 그래갖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갖고 그냥 막 퍼부려고 하는데 책상 머리맡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여보 벌써 4시예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써놨더래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화평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하셔서 참 그래요. 그냥 싸우라고 그러지. 야 퍼붓고 싸워, 치고받고 싸워. 그게 네가 속이 시원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 잘 싸울 텐데, 그죠? 잘 쌀 것 같으죠? 그런데 화평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요, 화평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도요 사실은 찢길 대로 찢겨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가서 서서 그 얘기하면 너 그쪽 편이야? 그럼 그쪽 편이 어디 있어요? 그쪽 편이 뭘 그쪽 편이고, 서로 정죄하고 다 대한민국 편이고 다 하나님 편이면 되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진실은 진실대로 추구하고 화평을 화평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워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서갖고 싸우고 쌈박질하는데 쌈 붙이고 말이죠. 박수 쳐주고. 말리는 시험 뭐가 더 밉다고 그러지? 예?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는데 왜 시누이가 말렸는데 왜 미워요? 편 들으니까 그렇겠지 뭐. 여러분 우리 삶이요, 이제 한국교회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늘 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민족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들은요 바로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이 시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뀌면 시대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21절, 22절 먼저 보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와서 나도 은혜를 찾고, 이 예루살렘 성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화평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바뀌는 거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임하고 나서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요, 찬송하고요, 떡을 떼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요,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회개해. 그리고 돌이켜 용서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도 받아.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주장이 되고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삶이 이렇게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포로를 잡혀가서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결국은요 뭐예요? 다 포로예요. 똑같은 포로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매달린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보여준 거라고요. 야, 금신상에게 절하면 다 갖다가 풀무불에 쳐넣겠다. 여러분, 금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거 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지켜내요.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줘요. 죽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여러분, 누구든지 왕 아니면 딴 데다가 대고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가 사자굴에 쳐놓읍시다. 법 만들었어요. 사자굴에 쳐놓는다고 법 만들었는데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이게 2층에다가 문을 열고,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걸 보고 법을 만든 거거든. 저것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기도해요. 결국은 잡혀가죠.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쳐넣어졌어요. 여러분, 사자가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자가 입이 딱 막혔는지, 아무튼 다니엘이 맛이 없었는지 안 먹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마음을, 사자의 이 식욕을 확 막아내셨다고요. 역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왕도요, 막 명령 내리잖아요. 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다니엘을 지키시는, 사자굴에서 지키시는 하나님도 계시다. 그런 하나님 안 믿고 뭘 믿냐? 너희들 다 그 하나님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부흥이 일어나더라 라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사람 한 사람을 10사람이 옷자락을 잡고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우리도 좀 같이 가면 안 될까? 어디를? 하나님 찾는 데를. 우린 들었어.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자. 사랑하는 우리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좀 데려가 줘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좋다라는 걸 알아. 너하고 함께 계심도 들었어. 나하고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나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라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을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그건 되는 건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에요.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화평을 위해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 공동체로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부흥의 역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